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저희의 일생도 일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정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뿐 아니라 저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가 나의 우상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우상이 되고,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고, 학업 등 여러 가지가 나의 우상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죄와 타협하며 가진 핑계로 주님을 우선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만드셔 저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그것이 저희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2024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각자의 삶에 작은 일부터 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날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과 눈물이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링컨 한인교회를 지켜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2025년도에도 교회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임을 저희가 모두 잊지 않고 선생님으로 혹은 중보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저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아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어지럽힐 때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세상이 악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마구 치달리고 있을 때,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중에 나타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잠시 사마리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한 것에는 일견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는 매우 특수한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반역에 성공했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꾸준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던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언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들이 정복했던 세계 곳곳의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들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세계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 유대인만 사는 지역이 아니라 혈통이 섞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지역에 섬기던 신들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온갖 이방의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서 성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민족이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된 후에도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종교의 순수성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배교자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배척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배교자의 배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예배 장소로 그리심산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각각 독립적인 신앙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배교자 따위가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된 민족 따위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를 거절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을, 참 유대인인 예수님을 거절하자 흥분하고 상처 입고 분노했습니다. 거부당함으로 인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분노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처럼요, 상처받은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고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냐면 분노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타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똑바로 했다면 내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야. 너만 똑바로 했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패턴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이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타인을 공격하다가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이라고 계속 공격하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관점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꼬아져 있을까? 그게 별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왜 그 소리에 그렇게 발끈했을까?
타인을 공격하던 행위가 어느 일순간에 갑자기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공격받았다,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뜻 배교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정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자들, 나와 내 스승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그 개인적인 복수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야단을 맞아야 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주 자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세입자나 집주인, 시집이나 처가 식구,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등의 여러분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그때마다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서 상대방한테 말해보지 그래. 상대방한테 가서 다 털어놓는 거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조리 있고 차분하게 잘 설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수긍할 수 있지만 하나같이 속으로는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라고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잘 압니다. 그 인간에게 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이 전혀 가망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질리도록 수없이 시도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다 부질없는 짓임을 알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 문제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려 한다면 한바탕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라는 식으로 말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는 상대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듯이 선뜻 수긍해 놓고는 다음 날이면 다시 이전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깊은 피로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강부약의 원칙을 따르고 강자를 제압하고 약자를 돕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광명정대한 정신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기를 추구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이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자를 돕는 일이라고 믿었던 행동, 그것조차도 때로는 배신으로 돌아오고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무시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희생과 양보는 종교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종종 배신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이 돕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가 언제나 선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돕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광명정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음험한 계략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도덕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그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명분과 증거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악에 대응할 명분과 증거가 불충분할 때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불의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종교인들은 지치고 분노하며 그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악행을 숨기고 우리들이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점점 쌓여가면서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가려고 했던 그 고귀한 이상이 자꾸 무너져 내려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귀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적법하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뿌린 우리의 욕망, 열정을 거룩한 열심으로 오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거룩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 교회의 건물이 더 크고 화려해지는 것. 교회의 재정이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는 것. 교회에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유혹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쳐 있고 좌절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20세기 중후반, 특히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밀려드는 교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 교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이런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교회는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한때 매우 화려했던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행했던 그 폭력의 복수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매입한 후에 그 교회를 카페로, 술집으로,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데 피츠버그에 있던 한 성당은 아주 유명한 펍이 되어서 매일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튕기며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 술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리에 따라서 술값이 다릅니다.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싼 값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술집에서 가장 술값을 비싸게 내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커다란 올겐이 있었던 자리에는 커다란 맥주통을 달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자리에는 아주 비싼 술값으로 돈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적 본질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가 건물의 크기나 재정적 성공에 매달렸을 때 진정한 사역의 목적을 잃고 세속적 기준을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빠졌을 때 그 결과는 교회의 쇠퇴와 영적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세속적 성공에 대한 유혹은 결국 교회를 아주 깊은 문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빠지는 건 우리 안에 분노와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그 분노, 그 피로가 많아졌을 때 악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야. 이 말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목격하고 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악을 사용하는 것이 일견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종교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그 이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고통받을 때 악마는 그 피로를 이용해서 이젠 너도 강해져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힘을 써도 되는 거야.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마적인 삶은 종교인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마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을 키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악에 맞서려고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무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력이나 세속적인 성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가졌지만 그
그 권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힘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무능해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맞서 힘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사랑과 용서의 길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분명 부조리하고 불의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분노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속의 성공이나 힘이 아닌 희생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분노할 때 우리는 악을 제거하기에 악을 사용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인 수의 증가, 더 크고 화려한 건물, 정치적 영향력이 세속적인 성공의 상징일 수 있으나 물론 저도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늘고 우리 교회 건물이 좀 더 도와주고 우리 교회 영향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까미는 그의 소설 이방인에서 까미 그 소설의 이방인,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까미는 세상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고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조리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통해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의와 분노의 부조리에 여러분 자신의 분노로 응답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저 묵묵하게 우리 삶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길이 세상과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묵묵하게 버티는 것도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우리 삶의 고난, 불평한 것들, 불평등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부조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의 투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불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